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인도 안 가셨나 봐요. 선원장 스님 따라서 인도들 안 가셨어요. 법당에 다 와 계시네. 예. 아시다시피 보문서는 신도님들이 불탑 여행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지범 큰 스님 증명으로 모셔가지고 한 18분인가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셨고 일정을 현지에서 잘 진행하고 계시고요. 어저께까지 부다가야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부다가야에 가셔서 참배 기도 정진을 처리하러 마치시고 아마 오늘은 그 바라나시 이제 마지막 일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가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우리는 사진 한 장 보내면 똑딱 하면 가잖아요. 요즘은 똑 그러면 가잖아요. 금방 싹 날아가는데 인도는 이거 사진 한 장 보내려면 하세월이에요. 이제 그것도 이 보편적으로 도로 길에 다니면서 못 올리고 호텔에나 들어가서 이제 와이파이가 되고 그러면 올리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저녁에 가면 순례객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 팀들이.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다 땡겨가면 더더욱이나 이제 또 쓰기가 어렵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 선원장 스님께서 그렇게 소식을 밴드에 계속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밴드만 보고 계셔도 네. 밴드만 보고 계셔도 괜찮습니까? 밴드만 보고 계셔도 앉아서 우리는 인도를 순례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순례 대중들이 무탈하게 내일 모레 귀국하시는데 건강히 귀국하시고 부처님 갚이 많이 받아서 한의하게 보문사 오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법회는 제가 우리도 앉아서 가는 랜선 여행으로 우리 보문사 대중이 지범 큰 스님 모시고 간 자리에 따라가기 위해서 인도 불적지 사성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부처님의 10대, 8대 성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4대 성지 그러면 어딘가요?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해볼까요? 눈빈이, 부처님 성도하신 부다가야, 그 다음에 설법 최초로 하신 녹야원,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구시나가르, 이렇게 이제 4곳을 치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최초의 이제 불교 사원은 이제 중림정사, 그 다음에 부처님 이제 법화경을 설하신 영취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승경전을 설하신 금강경의 발상지죠. 부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머무시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설법을, 왜냐하면은 사위성이 가깝고, 그랬던 우리가 이제 기원정사라고 하죠. 기원정사. 거기에서 한 45년 이렇게 머무셨는데 금강경이 대반야품이 21년 동안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원정사가 있고 이제 그러고는 이제 바라나시 이제 부처님 초점 이제 사라나트 이제 얘기하는데 오늘 아마 그 사라나트에 아마 우리 순례 대중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식은 그렇더라고요. 비행기를 이제 보통 전세를 내서 가시면 델리로 들어가서 이제 델리에서 바라나시로 먼저 가든가 아니면은 이제 부다가야를 먼저 가든가 이렇게 되는데 대개는 이제 눈빈이를 먼저 가게 되니까 그 거리가 보통 한 6시간 반, 7시간 이 정도 거리 됩니다. 이동하는 거리가.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한 도로 사정이 좋아서 한 5시간 정도 되는데 교통 체증이라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거의 그리고 어떤 신호등이라는 자체를 보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성지가 있는 곳이 북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이제 좀 지역이 좀 열악합니다. 특히 이제 구시나가르나 기원장사 같은 데는 인도에서 좀 우리 같으면 촌동네 가보면 그런 정도로 좀 외진 곳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3일 일정으로들 가셨는데 이제 내일 모레 귀국하시는데 아침에도 잠시 밴드를 봤습니다만은 대중들이 다 환희하시고 스님들이 4분 가셨거든요. 여기 선원에 정진하신 스님들하고 또 이제 선원장스님 인연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가셨는데 오늘은 아마 바라나시하고 저녁에 사라나트 그 겐지스 강가에서 뱃놀이도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뱃놀이가 그렇게 즐거운 뱃놀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도는 다 화장하잖아요. 그래서 인도 힌두 사원 가까이 가장 큰 화장막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장 큰 화장막 가까이 가서 봅니다. 어떤 사람이 마지막 순간 죽음을 우리는 목도하죠. 그래서 막 정말 코끝을 찌를 정도로 참 우리가 맡고 싶지 않는 그런 냄새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도 한 줌으로 가는가 보다 싶어요. 근데 인도는 나무가 귀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특히나 이제 화장은 나무가 없으면 안 하잖아요. 물론 지금은 시설이 가스로도 하도록 시설이 돼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인도 사람들이 지방에서 오든 가까이 와서 보통은 어떤 분들은 임종을 뒤에서 한두 달 미리 와서 자기 죽음을 준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조그만 방사에.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신데 돈이 없는 분들은 장작을 못 사요. 나무를 비싸서. 그러니까 화장을 하다가 적당히 그냥 뭐 타다가 팔 한쪽 다리 한쪽 남으면 그냥 쓸어 밀어 넣어 강가로. 이제 나무를 많이 사신 분들은 올곧게 다 화장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그런 지경인데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 겐지스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계단 가트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42곳이 있어요. 그 곳곳에 대개 한 겐지스강에 한 12곳 크게 한 8곳 정도 이렇게 화장장이 있습니다만은 늘 그 성업하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본디. 거기 와서 화장을 하시기 때문에 하는데 그 화장터에 와서 하게 되면 겐지스강은 인도가 이제 우기가 길잖아요. 6개월 가까이 되니까 그 싹 쓸고 내려가는 거예요. 좀 남으면. 바다까지 완전히 쓸고 저 바다로 밀려 내려가 버리고 그럴 때는 거의 뭐 그 가트 거의 상부나 비가 작년 같은데 비가 엄청 왔습니다. 부처님 그 기원정사 같은 거에 범람을 하지 않는데 한국절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절 그 계단 와서 아래층이 절반이 다 잠길 정도로 그 정도로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싹 쓸고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우기가 지나면 고요하게 강은 늘 흐르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TV 보시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 강가에 가서 자맥질하면서 목욕을 하고 또 양치도 하시고. 근데 개념을 조금 바꿔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죽으면 땅으로 묻잖아요. 땅에서. 그 땅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어머니는 물입니다. 물. 모든 것에 삼업의 신임을. 그래서 거기에 그 겐지스에 가서 몸을 한 번 담그면 평생의 업장이 다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누구든지 가는 성지고 북이 귀천을 떠나서 그곳에 다 와서 참여를 하고 또 어떤 죽음을 맞게 되면 거기 와서 임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뭐 오랜 역사를 두고 이렇게 흘러가고 지금같이 문명이 발달돼 있어도 역시 겐지스 화장막은 끊없이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을 거기 와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합장하시죠. 저희가 인도를 가는 마음에서 따라서 같이 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공양 받을 만한 분, 완전한 깨달음을 스스로 이루신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세 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삼부타사. 예, 이 버머 산스크리트 파리어로 되는 3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시며 완전한 깨달음을 스스로 성취하신 그 부처님께 귀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것은 나모 따사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저희가 빨리어로 된 3기입니다. 우리가 하듯이. 그래서 이제 이 본래 이제 3기에게는 이렇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합장하시고요. 붓담 사라남 가차미 담망 사라남 가차미 상강 사라남 가차미 뚜띠암피 붓담 사라남 가차미 사라남 가차미 뚜띠암피 담만 사라남 가차미 뚜띠암피 상강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피 붓담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피 담만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남 가차미. 어디 외계어하는 것 같죠? 네, 발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본 것은 다 힘든 거예요. 지금 하신 게 이제 3기인데 처음에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뚜띠암피 그런 거 두 번째로 그러니까 3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룩한 부처님과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두 번째로 뚜띠암피, 세 번째는 따띠암피. 이게 파리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상기를 해요. 왜 제가 이걸 해드리냐면 인도 순례를 가면 모든 불적지에 스리랑카나 미얀마, 그러니까 북방불교, 중국, 일본을 제외해놓고는 상자부의 불자님들은 다 오시면 이 빨리 3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 처음에 이렇게 드렸던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사사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 다음에 3기계를 먼저 하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서 부처님께 3기계를 먼저 하고 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붓담 그러면은 부처님, 담마란 말인데 발음이 이제 빨리어하고 산스크리트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상가는 승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해보세요. 뚜띠암피, 뚜띠암피, 네, 뚜띠암피. 두 번째 따띠암피. 예, 잘하시네요. 그 세 번째거든요. 그러면 같이 이제 해볼까요? 같이 합장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 똑같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시작이 붓담 사라남 가차미 부처님께 귀합니다. 담만 사라남 가차미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합니다. 상강 사라남 가차미 거룩한 승가에 기합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 기합니다. 뚜띠암피 붓담 사라남 가차미 뚜띠암피 담만 사라남 가차미 뚜띠암피 상강 사라남 가차미. 한번 세 번째 따띠암피 붓담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피 담만 사라남 가차미. 네, 바로 하세요. 이제 우리가 벌써 처음에 하실 때와 두 번 땄다는 거 좀 낫죠? 태진아 노래도 천공, 신공 나오면 어려워.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잘 듣고 유행인가가 돼서 내 노래가 되지만 우리는 늘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어가 됐고, 제가 놀라운 거는 이러한 과거 3000년 전의 언어들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왔잖아요. 현장 스님 번역 주로 많이 하는데 너무나 완벽하게 번역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통역을 한다고 지금 와서 통역을 해도 그만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통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보면서도 많은 경전, 특히 나중에 말씀드릴 때면 사성제 8정도 12년 연기들은 3,500년 전에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스님들이 배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삼기계를 하셨으니까 합장하시고요. 이러한 오늘 순서들은 부처님 불적지에 순례하는 모든 대중들이 하는 것이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례 사부대중의 환희 귀국을 위해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공양받을 만한 분, 모든 번뇌로부터 떠나시고 스스로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께 공양글을 올리며 으뜸가는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선포된 위없는 담마, 그 진리의 공양글을 올리며 으뜸가는 예배를 드리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수행된 제자들이 상가에 공양글을 올리며 으뜸가는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분 참으로 존귀하신 분이며 공양 받을 만한 분, 모든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신 분, 지혜와 실천을 두루 갖추신 분, 열반에 잘 도달하신 분, 세상의 모든 것을 밝게 아시는 분, 이 없이 높으신 분, 모든 사람들을 잘 다스리시는 분, 천상의 신들과 인간의 위대한 스승이신 분,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시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 네, 합장 바로 하십시오. 이 대목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부처님의 10가지 명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응공, 처음에 참으로 공양받을 만한 분, 응공, 정병지, 모든 진리를 바로 깨달아 성취하였다. 그 다음에 명행조, 그것은 지혜와 실천을 두루 갖춘 주. 선서, 열반에 잘 이루셨다. 세간에 세상을 다 하신 분, 무상사, 위 없이 없는 분. 그 다음에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을 읽을 때 열애응공, 열애십호, 정병직, 명행조,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하죠. 그래서 10가지. 이것은 부처님에 대한 찬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들이 되어 있고요. 끝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소원을 발언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부처님은 이 세상과 천상세계, 마라와 브라만 세계와 모든 수혜증들과 그들의 스승, 그리고 브라만의 계급과 왕족의 계급과 천상, 지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이 진리를 널리 알려 깊은 진리를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치심은 시작함도 훌륭하며 중간에도 훌륭하며 끝맺음도 훌륭함을 잘 나타내 보이셨고 청정법명을 닦기 위하여 깊은 핵심과 각각의 의미를 설명하셨으며 완전하고 모든 것을 갖추신 이 없는 부처님이시오. 지극히 청정하신 분, 저에게는 다른 의지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오직 저희 의지처이 이와 같은 진실함을 말함으로써 저에게 승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부처님의 발 아래 저희 이마를 대어 채생의 예배를 올립니다. 만약 제가 부처님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부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부처님께 채생의 예를 올리며 소원하나이다.
존귀하신 부처님께 제가 지금 머리 숙여 예배 공경하나이다. 같이 하실까요? 존귀하신 부처님께 제가 머리 숙여 예배 공경하나이다. 존귀하신 부처님께 제가 머리 숙여 예배 공경하나이다. 존귀하신 부처님께 제가 머리 숙여 예배 공경하나이다. 예, 잘들 따라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법회 자료가 이렇게 영상으로 뜨면 보고하면, 가사를 보고하면 금방 따라하는데 귀로만 듣고 하려니까 좀 어렵네. 그래도 잘 하셨고요. 이러하게 이제 이 성지에 들었으면 부처님께 찬탄과 서원과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현장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그 선원장 스님께서 부다가야에는 거의 티베트 스님들과 티베트 사람들 뿐이었고 다고 하는데, 대개 이제 양력설로 1월 첫 주간에 하면요, 전 세계에서 어마무시하게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티베트에 이제 존재하신 달라이 라마가 가셔서 3일 동안 하시죠. 그러니까 수십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이 없어요. 그래서 임시로 천막을 치는데, 저는 놀라운 게 그 부다가 주변을 가면 딱 우리 몸 하나 앉을 정도의 그게 방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3박 4일 동안 들어가 있어요. 침낭 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부처님 가까이 와서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 자리에 뭔가 그런 기운 아니면 그런 법문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앉아서 지금 어디를 갑니까? 부처님 성지를 가는 것입니다. 누구 덕에? 선원장 스님 덕에. 누구 덕에? 아니, 크게 얘기를 해야지. 누구 덕에 가냐고. 선원장 스님은 사실은 작년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불자님들하고 대중들 인솔해서 간다면 엄청 피곤해요. 그리고 지금 인도는 덥습니다. 우리 초여름 날씨예요. 초여름 날씨라고. 그러니까 많이 더워요. 자, 우리 보문사 유튜브를 보시는 불자님들도 뭐 인도 갔다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도 여러 차례 인도를 다녀왔고, 또 저는 인도에서 부처님 열반하신 열반당에서 거기는 미얀마 스님들이 중심이 돼서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 더 날 이렇게 수행한 기간도 있고, 또 부처님 성불하셨던 기원정사, 우리가 제따와나라고 이렇게 언어로는 얘기하는데, 거기에 또 한국절이 있습니다. 전축선이라. 이번에 저희 순례단이 이제 부다가에 있는 분황사, 지난번에 오셔서 법문하셨죠? 부다발라 스님 오셔서 법문하신 그곳에 가셨고, 또 그 구시나가르는 대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또 거기 가셨고, 기원정사는 가시면은 천축선원이 한국절이 있는데 수용 인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350명 정도 게스트로 이미 있어서 일반 제가자들 주로 스리랑카 분들이 많이 오세요. 뭐 하루 저녁에 뭐 4-5대는 보통이고 한 10대씩 이렇게 들어오고, 스리랑카 분들은 우리가 윤달에 3사 가듯이 평생에 부적지를 3번 갔다 하면 성불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개를 들어서 연년이 그렇게 보이다. 그분들은 하얗게 옷을 입고 오시거든요. 그렇게들 가시는 것이고, 또 미얀마 분들이 그 다음으로 많이 오시는데, 미얀마절은 구시나가라도 열반당에도 이제 거의 뭐 한 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숙소들이 있고, 또 뭐 슈라바스트에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아까 말씀 부도가에는 이제 티베트 스님들 많은데 14개 나라의 절이 있습니다. 부다가 주변에. 근데 한국절이 가장 늦게 만들어졌어요. 분황사가. 우리 재작년에 이제 개원을 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처럼 이제 인도 아이들이 출가해서 지금 한 30명 정도 인도 스님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참 신뢰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도를 가게 되면 이제
눈비니는 네팔에 있습니다. 네팔에서 뭐 차로 가면은 공항에서 6시간 반 정도 가야 되고 비행기 타면 1시간 가서 한 40분 정도 차로 이동하면 갈 수 있는 곳이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가 7대 성지들은 다 북인도 쪽에 있습니다. 뭐 쿠시나가르, 바이살리, 나지그리, 보드가, 사르나트, 뭐 시르트, 또 상카시아 이런 곳이 부처님 우리가 8대 성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눈비니는 부처님이 어떻게 태어나신 거죠? 눈비니 동산시대. 나중에 밴드 보시면은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 밴드에 여러 곳에 사진을 제가 다 자료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 불자님들도 보시면 이렇게 사진 자료가 딱 올라 있어요. 예.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보시면 하얗게 칠해져 있는데 이 건물을 우리가 마야대비라고 합니다. 이제 사원이에요, 아내가. 그래서 왜 저렇게 과거에 제가 80년 말에 갔을 때는 이렇게 형상이 안 돼 있었어요. 부처님 탄생하신 자리가 있어요. 그 부조를 모셔놨는데 마야 부인이 무수 나무를 잡고 이렇게 숙이면서 우엽으로 부처님 나셨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시녀들하고 이렇게 사는 부조가 있는데 하도 사람들이 와서 만나고 또 이슬람 교도에서 일부 전면은 파손이 됐습니다. 이렇게 면상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형태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이 태국하고 일본에서 이제 자원을 많이 돼서 이제 법당을 진 거죠. 절을 지어서 그 안 가운데 한 가운데에 그 본래 그 자리에 있고 연못도 본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도그만 동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동산을 다 까고 여기가 48,000평이나 됩니다. 그래서 눈비니 안에 국제 사찰이 우리가 이해 안 가게 미국 절도 있고 스위스 절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0개 사찰이 있는데 한국 사찰인 대성석가사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중국절, 그 다음에 미얀마절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면 우리는 대성석가사에 머무르게 되는데 어쨌든 그 마야 대비가 이제 된 건 결국은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성지에 부처님이 성도하신 게 사실은 가장 크죠. 부처님이 아무리 눈비니 탄에서 출가하셔서 깨달음을 성취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3000년 동안 깨달음을 수행한 이런 수행의 문화나 우리의 중생의 에고를 부처님처럼 떨어내고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을 못 줬겠죠. 근데 어쨌든 부처님은 잘 아시다시피 도솔천 내원궁에 머물다 계시다가 마야 부인 태중을 빌려서 중생에 의해서 이제 출현하신 거죠. 이생에서 오셨죠. 그래서 그 간에 가보시면 이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이 동산이 눈비니 동산이 이제 우리 해인사 8만 대장경이나 여러 우리 유네스코가 말듯이 눈비니 동산은 이제 그 유네스코가 등록이 돼 있어서 명문이 딱 이렇게 입구에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지 한가운데는 마야대비 사원과 푸스코 연못이라 그러죠. 부처님이 그 무수나무 자락에 그래서 그 구릉지라고 하는데 그곳에 있습니다. 꽃과 물이 서로 비추고 아름다운 새들이 지저긴다. 맑은 향기 온누리에 가득 채우는데 부인은 호련히 상기가 있음을 느끼시고 밖으로 나와 복을 이시고 나와서 20보를 걸었다. 아름다운 꽃송이가 내달린 무수나무 가지를 잡으면서 그 순간에 태자가 아무런 고통 없이 어머니의 오른쪽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 마야대비 안에 가면 그런 부조상이 이제 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전면이 다 날아갔죠. 그래서 흥망성쇠에서 이슬람인데 침투를 해서 이제 많이 이제 망가져 있고요. 우리가 간가하는데 순례를 가다 보면 이제 눈비니가 상당히 넓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48,000배인데 입구하고 이제 지금은 우리말처럼 문화재 국가에서 관리를 해요. 예전에 90년도 초반만 해도 그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동산처럼 막 사람이 다니고 그런데 네팔 정부에서도 이제 이게 국제회사에서 소위 말해서 수입원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서 전 세계 불교자들이 꼭 한 번은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이슬람의 성지처럼.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명문, 유네스코 명문 옆에 보면 돌비석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돌비석에 우리가 아까 삼기일을 했잖아요. 근데 5개를 설했어요. 우리가 살도, 음망주 5개를 설한 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에 한번 출입하면서 나면서 글을 한 번씩 보면서 나의 몸을 청정하게 갖고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 부처님 탄생지인 그 바로 입구에 이제 문장이 되어 있는데, 잘 아시듯이 이제 살생하지만 나는 지키겠습니다. 사람을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을 것을 나는 지킵니다.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않는 것을 나는 지킵니다.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킵니다. 혼미하게 만드는 술이나 약물을 맞이 않을 것을. 이것이 문 앞에 딱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절에 가면 사찰에 뭐 있죠? 일주문 지나면 사천왕문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천왕문은 호법선신이잖아요. 우리가 몸에 오타각세로 더러워졌던 몸들을 그 사천왕문을 들었으면 천신이 지켜주시잖아요. 사악한 것들을 떨어내고 그 다음에 들어서는 문이 뭐예요? 해탈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해에 있어서 이 개송을 한번 우리가 진함으로 해서 우리가 일주문을 지나듯이 그 비석이 있는 곳을 지나면 나 자신의 청정한 길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마야대비 앞에 가면 돌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큰 것이. 이것을 우리가 일러서 아쇼카 석주라고 합니다. 아쇼카 왕이 기원전 268년, 그 다음에 232년 동안, 아소카는 본래 부처님 법에 기하지 않았고 전쟁광이에요. 전쟁. 나라와 나라에서 늘 전쟁을 하고 살생을 일삼게 돼요. 근데 전쟁이 전쟁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만들고 되니까 무한한 살생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부처님 법을 만나면서 그 살생의 여업은 장대에서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부처님 법에 귀의를 해서 인도 전역에 그 부처님의 성지마다 가서 참배를 하고 석주를 세워요. 근데 석주가 이제 돌기둥인데, 그 마야대비 앞에는, 나중에 사진 보세요. 마야대비 앞에는 그렇게 이제 맨 꼭대기 본래 사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 문장 있잖아요. 인도 총리 문장이 그 아쇼카 석주 맨 머리에 사자 문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장. 법인으로서 확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칙명을 내려서 아쇼카가 마라 제국에 자기가 다스렸던 모든 국가에 칙령을 내려서 이후부터는 싸움과 다툼만, 전쟁의 역사는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으로서 평화정책을 피우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이제 석주를 세웠죠. 지금은 한 20여 개가 남아있는데 유일하게 바이샬리에 있는 석주가 온전하게 남아있어요. 그 위에는 맨 위에 석주가 있는데, 크다는 의미가 잘못돼 한 12m에서 15m 정도 되고요. 높이가. 그 다음에 무게는 한 50에서 60톤 정도 갑니다. 근데 이게 원돌이에요. 기둥은. 그러니까 이거는 수송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이주에다가 세워서, 이제 그것을 세운 것은 진리의 법, 즉 부처님의 진리는 영원할 것이라고 해서 남아있고, 우리가 이제 불교가 인도 땅에서 가장 왕성했던 기록도 마야대비에 있었던 문양의 그 역사가 다 적혀 있잖아요. 비문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쇼카 석주를 해서 부처님 법이 지역사회에 얼만큼 법도되고, 또 이 법이 그 후대에도 와서 했구나 하는 것이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와서 이제 인도 성지들을 다 개발하게 됐고, 아직도 개발되지 못한 곳이 많이 있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일어난 것인데, 우리가 눈비니 동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죠? 부처님 태중에서 태어난 아이가 다 7걸음 걷고 천상천하. 아니, 우리가 생각해봐요. 인제 깐난아이가 어떻게 7걸음을 걷겠어요? 그것은 법에 있어 진리에서 형상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에 보면은 칠각지간에서 깨달음에 다른 7가지 점차법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방으로 행칠보하셨다 그러고, 천상천하라는 것은 어린아이 그 자성이 아니라 본래 우리의 인간 본성, 사람의 본마음, 어린아이 천질같이 물들지 않는 그 자리는 사실은 가장 당당하고 오염되지도 않고 더러워지도 않는 자리예요. 근데 아이가 성장하고 켜고 공부를 해서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 살고 결혼을 하고 또 세상에 나가고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사바세계에서 다툼 안에서 오욕락을 떠나지 못하니까 사실은 그 천진성을 잃어가면서 욕망과 욕심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인간 세상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선 그 자리, 내가 깨달음을, 부처님의 오욕에 문들지 않으니까 그 깨달음이 내가 세상에서 크다. 우리의 본성, 진여자성의 자리가 본래 물들지 않는 자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이라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초파일 때 어떻게 해요? 부처님, 애기 부처님 목욕시켜 드리잖아요. 그것도 우리의 번뇌 망념을 씻어내는 하나의 행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파일 되면 관불, 관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없는 것은 뭐예요? 신구의 삼업이잖아요. 소위 눈으로 보고 느끼고 손으로 수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욕망으로부터 모든 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지는 거죠. 자, 오늘 법문사 마음만 앉아가지고 방에 앉았으면 여기 못 오셨을 거 아니에요. 가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일찍 서둘러야 되고 나갈 땐 차도 타야 되고 다리도 건너야 되고 신호등도 건너야 되고, 왜? 몸이 있으니까 걸리는 곳이 많은 거예요. 또 어떤 것을 하나 얻고자 한다면 집을 하나 사놨어요. 한 18평 살다가 한 30평 좀 느꼈어요. 또 늘어났으면 집이 집 넉넉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막 꾸역꾸역 채워 넣느라고 늘 막 큰 집 생겼다고 TV부터 막 큰 거 갖다, 냉장고도 큰 거 갖다 집어넣고, 세탁기도 큰 거 갖다 놓고, 이런 것이 우리 삶에 결국은 내가 갖고자 하는 소유욕으로부터 애고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인간의 본연적으로 갖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이제 수행은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덜 갖고 적게 갖고 그러려고 우리는 수행하는 것이죠. 어쨌든 좀 말씀이 좀 딴 곳에 나갔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아쇼카 석주를 통해서 불교의 어떤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었고, 아쇼카 석주의 아쇼카성이 바란 것은 더 이상 무력으로서 정복하지 않는다. 오직 부처님 법이신 자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명문을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순례단도 그곳에 가면 이렇게 한 10m쯤에 이제 탑이 있으면 연못이 사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통은 이제 연못 한쪽에 자리를 잡고 이제 그 안에는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애경을 그 안에서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눈빈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왕자로 태어나셔서 가비라국의 섬에서 왕에 대해 출가를 하시게 되잖아요. 29세 때. 그래서 출가를 하시고 6년 고행을 하십니다. 6년 고행을 하시고 깨달음을 어디서 성취하시죠? 보두가야. 예, 맞습니다. 보두가야.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부다트리 마하대탑인데, 이 마하대탑이 본래는 그 모래밭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걸 발주를 할 때 처음에 이렇게 봉우리만 있는데 나중에 파내 보니까 그 안에 탑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유관 시간에 파손되지 않고 온전하게 남을 수 있던 것이 마하보디 대탑인데, 탑은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의 이렇게 우리가 넣는 탑의 구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마다 108개의 부처님 법당이 있습니다. 그 탑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 과거에는 거기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참배가. 제가 갔을 때는. 근데 지금은 거기 못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더 유명한 건, 탑보다 더 유명한 건 보리수나무. 부처님이 어디서? 보리수나무 안에서 성불 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오랜 동안 이제 출가 6년 동안 모든 선인들을 만나서 마음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육신의 고통만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돌려놓으시고 밑에 이제 그 나르야나 강가, 그 겐지스 강의 이제 줄기인 안에 내려가서 목욕을 하시고,
그 바로 언덕에 보면 사실은 그 우리 수자타 아카데미도 있고 부더가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걸어서만 15분 정도 되면 나라잔다 강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건기라서 없고 우기에만 물이 막 철렁철렁 넘치죠. 거기서 이제 목욕을 하고 그 언덕맞이에 보리수 나무에 올라오셔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앉으니까 누가 수자타, 수자타 여인이 부처님께 유미죽을 공양 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 공양을 드시고 6년 동안 피골상접상 부처님이 그 일마일미를 하셔서 메마른 몸들의 기력을 다시 찾고 보리수 나무에서 7일 만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리수 나무가 이제 유명한데 실질적으로 지금에 있는 보리수 나무는 아마 증손자뻘쯤 된다 그래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미얀마나 이렇게 상자부의 불교들은 보리수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깨달음의 나무다 이래서 많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아래서 이제 수행자인 고타마는 이제 6년 고행 때 깨달음을 성취하시는 그 자리가 우리가 이제 버드가인데 탑 안에 이렇게 부처님의 이제 우리처럼 불상이 모셔져 있죠. 아주 사실은 그 인도 불상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 불상하고 좀 많이 닮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대각사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대각사 있죠. 대각이 뭐죠? 크게 깨달았다. 그래서 대각사인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고 줄을 서서 정말 거기 참배하려면 줄을 뭐 어떻게 말할까요? 여기서 저 시장 저 입구만큼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빠지면 그 안에 못 들어가면 어느 한 구탱이 벽에라도 붙어서 하고 뭐 우리 한국 불자들을 통해서도 거기 와서 뭐 티베트 분들은 10만 배 절을 합니다. 거기 와서 10만 배 원을 10만 배 절을 하고 우리 스님들도 한국 스님들도 가시면 자리 하나 얻어서 이제 경 읽고 이제 절을 하시죠. 우리 만약 3,000배 거기서 절. 그 절은 뭐예요? 티베트 절은 오체투지 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절하고 달라요. 저는 해보는데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그래서 저는 결국은 108배만 티베트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한국절로 했는데 그것도 몸에 좀 습관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각사 부처님을 칭견하러 가고 또 가면 부처님께 이제 가사 공양을 올려요. 신도님들이 갖다 대면 가사 올려드렸다가 바꿔줘요. 그러면 복이 많으면 그 가사 내린 금색 금난 가사를 우리가 얻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순례 가신 분들이 오려가지고 주머니에서 나눠서 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시던 대로 이제 부다가야에는 분황사가 생겨서 바로 부다가야 대탑 뒤에 이렇게 건립이 됐습니다. 너무 잘 지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뭐 한국절이 가장 돋보일 겁니다. 2만 평이나 된 큰 도량에 서서 되어 있고요. 또 이제 학인들도 많이 기르고 있어서 이제 가신다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애고입니다. 우리가 곧 고진멸도의 사성제 12의 연기를 깨달으신 겁니다. 우리가 도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뭐가 도냐면 바로 우리가 고진멸도 사성제의 도고 12의 연기의 인연도 그것을 성취하신 자리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들어서 또 아시는 부분이고 나중에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에 관한 것은 말씀을 나누기라고 오늘은 그 지역의 특색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성불을 하셨으니까 어디로 가셨겠어요? 법을좌로 가셨죠? 그렇죠? 초전법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라나트라고 그럽니다. 사라나트하고 바라나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가 있습니다. 부다가야와 사라나트 거리는 6시간 정도 거리가 되는데 바라나시하고 근데 바라나시 사라나트는 9km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도와드리려면 인도 역사상 사상가들이나 모든 신들의 고향인 그 인도 땅에는 과거 역대로 수행의 문화들이 팽배했는 거예요. 장가를 가서 시집 장가를 가서 가족이 한몫하면 출가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과거 역사로. 그래서 어떤 것에 그래서 그러한 문화들이 꼽히다 보니까 겐지스강 변에 가면 지금도 그 이제 힌두의 사도들이 어떤 수행하는 모습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선보를 하셔가지고 쭉 걸어가서 당신이 이제 도를 이루고 나니까 당신의 스승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분들은 그 최초에 당신께 가르침을 줬던 스승들은 다 돌아가시고 아니 계시니까 같이 수행했던 이제 오비구, 5비구를 찾아가죠. 우리가 이제 사라나트를 녹야원이라고 그럽니다. 녹야원. 사슴이 그 당시는 많이 살았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도 한국절이 있어요. 녹야원이라고 절이 있는데 그 주변에 실적으로 지금 가보면 사슴을 기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슴 먹이 주는데 $1 주면 풀을 이만큼 줘. 그래가지고 사슴 먹이라고 방생하라고 그러면서 막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것을 부처님이 초전법륜하신 것을 통해서 큰 탑을 그 다메크 탑이라는 큰 탑을 하나 해요. 그 탑은 높이는 부다가 탑보다 낮지만 둘레는 거의 비슷한 크기쯤 되는데 하나 연꽃이 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탑이에요. 벽돌로 진 탑인데 그 높이가 얼마나 크냐면 현장 스님이 당서역에 보면 하늘을 찌를 듯 같이 솟아 있어서 그 정도로 높았다 그래요. 근데 후대에 와서 보고 나면서 좀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것을 이제 조용안에서 그 사라나트에 있는데 부처님께서 보리수에서 이제 정각을 이루시고 이제 사라나트로 가셔서 제자를 만나잖아요.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부처님은 이제 본래 5비구하고 같이 수행을 하시다가 너무 고행주의에 몸을 하고 고행주의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부처님이 스스로 이제 가셔서 목욕을 하시고 유미직을 받아먹고 이제 도를 이루셨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파괴한 우리 이단에서 파괴를 하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다가오니까 5비구가 앉아있다면서 야, 저 실탈타가 온다. 우리는 못 본 채 하자. 우리 모른 척 외면하자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어른을 대접하면은 발을 씻겨드리고 의자를 내드리고 그러는 건데 서로 안 보기로 해놓고는 부처님이 점점 다가왔는데 예전에 십살타가 아니에요.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은 후광과 광배에 넘쳐 너도 나도 약속이나 한 뜻 일어서서 부처님을 맞이하고 자리를 내드리고 법을 설할 걸 청해요. 이제 그런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그래서 그 초전법륜하신 그 자리가 우리가 이제 사라나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설하신 경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진멸도 사제를 설하셨죠. 예, 그래서 한번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다음에 이제 4번째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길과 길 유행을 하시면서 설법, 전법 교화를 하시다가 이제 그 부처님 고향에 가까운 곳에 본래는 고향에 가서 입멸하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몸이 너무 쇠약해지셨어요. 부처님 열반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는 길이 너무 멀어서 부처님 그날 제가 80이셨는데 아란존자에게 그래서 아란존자요. 나는 이미 그 늙은 가죽 푸대에 다 낡은 가죽 푸대의 끝에 있는 육신과 같아서 더는 먼 곳에 가지 못하고 이 가까운 곳에 나의 자리를 펴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부처님이 어디 있어요? 그 사라나수 나무 아래. 재밌죠? 처음에 부처님은 보리수 나무 안에서 도를 깨달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열반하실 때는 사라상수 2 그루 안에 자리를 잡고 열반하셨어요. 이걸 조금 이해하실 게 인도가 50도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늘만 있으면 한여름 왜냐하면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 나무 밑에만 가 있어도 선선해요. 한낮에. 그리고 대략 아침 되면 1, 2월 때는 습냉할 정도로 1도, 2도 되면 사람이 죽어요. 얼어서. 예. 그런 데가 인도예요. 그러니까 지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늘만 가고 인도의 집들이 남인도는 뭐 빌딩이 많죠. 북인도는 아직도 우리 초가집은 양반이에요. 초가집보다 못한 거. 그냥 비만 안 맞게 만드는 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동물이 못 들어오게 벽돌을 쌓고 위에 벽돌 쌓으면 다행이게 그냥 얼기설기 그냥 해놓고 띠집 해놔. 그것이 집이에요. 그래도 시원하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래서 그 기원정사 천축선원 선원장으로 계신 스님은 1년에 하나씩 집을 줘요. 벽돌집을 마을에.
그런 걸 보시를 이제 순례가 가신 분들 짓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하기 때문에 부처님도 이제 나무 밑에 열반을 맞이하시게 되겠죠. 하나 저희가 배워야 될 것들은,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시면서 묻죠. 제자가 슬피 울면서, 부처님이 멸하시면 저희는 누구의 의지에서 살아야 되고 법을 배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 너에게, 본래는 산스경에는 섬이라 그럽니다. 섬인데 너 자신에게 의지를 하고 법에, 진리에 대해서 의지를 해서 수행해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열반당에 이제 하시는데, 열반당 구시나가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얀마 이제 스님들 중심으로 수행자하고 순례객들이 오고요. 사실은 가보면 굉장히 법당이 조그마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적한 시골 동네 같고, 그렇지만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에 답의를 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서 참여를 하고, 또 가서 이제 부처님이 그 유일하게 이제 부처님이 누워 계신 와불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모신 와불은 한 5세기 정도에 조성된 부처님인데, 가서 앉아 있으면 눈물을 안 흘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리고 꼭 가면 이제 한국 분들도 거기에 가면 이제 열반당이면 또 부처님께 마지막 가사를 이렇게 하는데, 저 입구서부터 모든 분들이 머리맡에 쫙 펼쳐가지고 국군의 시가행진 태극기 펼치고 가듯이 머리에 딱 받쳐들고 쫙 서가모니 분 정글을 하면서 불단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불단에서 이제 아마 부처님은 와불이 지금 저쪽 끝에서 아마 이쪽 좀 될 거예요. 이쪽 그게 쫙 가사를 덮어드리면 거기서 서가모니 불 정글을 하거나 경을 읽으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 감동에 이제 눈물을 흘리시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 열반당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아는 열반은, 큰 스님들은 우리가 생사해탈 도를 이뤘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또 잘못 인식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열반은 죽음이 아닙니다. 불생불멸의 자리, 무엇은 번뇌의 소멸을 이룬 자리를 우리는 열반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사에 끌려가지 않고, 그러한 것에 우리가 다시는 이 땅에 와서 생사에 얽매이지 않고 번뇌 망상에 물들지 않는 자리, 이것을 우리가 정멸철학으로 그러고 적정철학을 해. 그러나 이제 큰 스님들이 열반하셨다 그러면 원적에 드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애우르죠. 우리가 해탈이란 말도 그 자리에서 정멸처에서 나고 죽음에 대한 것을 이혹해서 떠나왔기 때문에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반이란 말씀은 깨달음에서 우리가 번뇌 망상, 우리의 번뇌 불꽃이, 본래 어원도 그러듯 불꽃이 꺼져 있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니르바나라고 하죠. 니르바나라고 하고, 그것을 열반의 자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보사님이 빨리 재지내자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사성지를 구신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연이 되시면, 또 갔다 오신 분들도 좀 정리하시라고 일부러 제가 밴드에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못 가신 분들은 이런 걸 통해서 다음에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번에 순례 가신 대중들이 원만히 환희롭게 기고 가시길 바라고, 이런 순례 공덕들이 여러 오늘 이르법해 오신 우리 청중들, 대중들에게도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다.